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이제 지난 주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읽으신 부분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 인 나팔 대접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다.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조란 측면에서 보면 4+3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고, 4+3, 그러니까 4는 하나의 세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의 세트로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4라는 걸 보니까 어쨌든 인 나팔 대접은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넷이 같이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 뭘까요? 4는 사방팔방, 쉽게 얘기하면 동서남북 생각하시라 얘기했어요. 그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보시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 나고 막 그런 거 드디어 계시록의 말씀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이 여러분 뭐 한두 번 납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동네도 제가 알기로는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동네예요. 지진이 많습니다. 판 자체가 그런 걸로 알아요. 지진을 보고 화산 폭발을 보고 뭐 백두산이 후지산이 뭐 이제 마지막 자연 재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더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시면 되지. 드디어 주님의 종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까지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일단 절대로 뭐는 아니다고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말 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말 타고 전쟁하지 않아요. 로켓 타고 전쟁합니다. 로켓 타지도 못하지만, 그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이미지, 상징성을 띠고 그 상징 너머에서 주는, 그러니까 상징이란 언어를 통해서, 상징이란 언어입니다. 상징도 저는 언어를 봐요. 상징이기 때문에 역사적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상징이란 언어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준다고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지 쪽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림 너머에 뭐예요? 메시지에 초점을 두시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기근이 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땅의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할 거야라는 뭐라고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3이라고 얘기했죠. 3 뒤에 나오는 3 중에 1+1+, 막단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그 중에 1+1 두 개의 인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듣죠? 다섯 번째 인심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제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9절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장면이 어느 장면이겠어요? 당연히 하늘 장면입니다. 공간이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일단 하늘에 있는가?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 마치 희생 제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제 제단 아래서 지금 외치는 게 10절이세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 뭐라고 지금 이분들이 청원 부르짖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악당들을 언제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진정한 정의는, 진정한 의로움은 뭡니까? 그 정의와 의로움을 행사하는 거죠. 주머니 속에 있는 정의가, 주머니 속에 있는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저 악당들을 그냥 보시기만 할 겁니까? 반드시 저 악당들을 판단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닙니까? 라고 지금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일종의 아우성 내지는 청원을 드리는 장면이 10절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고하게 죄 없이 죽음을 당한다. 근데 보니까 저 악당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시편에 그런 게 많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왜 말이 없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은, 당신의 정의로움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의로움과 정의가 무슨 필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일종의 그런 아우성들. 왜 악당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들이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저들이 아파트 사면 왜 아파트만 내가 사면 이렇게 다 폭삭 망해 수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시면 물론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지만 순교자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아우성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많이 힘든 시대를 저희가 늘 말씀하는 믿음을 지키기에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별로 힘든 삶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세상과 같이 가요. 여러분 주님의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하면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지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쥐어쥐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막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1000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전 세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인자가 올 때 말세 종말에 믿음을 내가 보겠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믿음을 볼까?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는 이제 조금 젊었을 때 사실 많이 이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큰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목회를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죠. 주님의 그 말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니까 맞긴 맞지만 인자가 올 때에 정말에 믿음을 보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조금은 와닿아요. 참 그렇구나.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냥 우리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그런저런 삶을 살아내세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일 수 있어요. 물살에 거스르는 연어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에 들어와서 많이 합니다. 지금 이들의 아우성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악당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힘듭니까?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합니까? 주님 저 악당들을 끝내시죠. 당신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아우성에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11절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지금 여러분 11절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떠신 분위기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악당들을 심판하세요. 하니까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참아라죠.
조금만 더 참, 여러분 유대 문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연히 이 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종말에 대한 계획이 당연히 있으세요. 종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획은 뭐냐면 의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 건 뭐냐면 의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참고 기다리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분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빨리 이 땅을 끝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저 악당들이 빨리 박살이 나도록 끝내버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늘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교자의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많이 결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뭐가요?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제가 계시록을 보는 핵심 포인트 뭡니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지금 이 11절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면 11절에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누구니? 근데 너희들의 그 청원이 있으니까 내가 차마 너희들의 그 청원을, 아우성을 내가 외면할 수 없겠네. 알았어. 내가 이 땅을 끝장낼게 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한 영혼, 한 의인,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분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11절을 통해서 확인해요. 감사한 건 아직까지 잘은 몰라요.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은 제가 무슨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최종 심판이 아니라 예비적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3분의 1이 전체가. 역시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4분의 1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4분의 1, 3분의 1 그런 숫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여러분, 그림을 보지 마세요. 그림 너머에 뭐를 보시라고요?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메시지. 그래야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끝없는 우리가 가설을 써야 됩니다. 가설을 쓰셔야 돼요. 뇌피셜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계시록이 무섭고 두렵고 주님이 언제 오시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끝없는 이단과 같은 유사 행위들을 저희가 자꾸 생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이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그 메시지는 보지 않고 뭐만 본다고요? 그냥 본문에 드러나는 그림만 본단 말이에요. 그림 너머에 그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감사한 건 다시 정리하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요? 예비적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뭐가 있다고요? 아직도 시간이 있다. 아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쪽에 우리의 초점을 두시는 겁니다. 어저께 TV 보셨습니까? 왕들의 귀환 안 보셨어요? 보셔야죠. 조언하지 않지만 아시죠? 저희가 어저께 을지로 사가 쪽에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거야 서로 오래된 약속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3시까지만 운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 한 1분 전쯤에 그 역을 통과하게 됐으면서 그 안내하는 그 알바생 학생 같아요. 빨리 가세요. 맞으면 이제 1분 지나면 3시부터 통제를 해버린대요. 그 을지로 거기가 무슨 역이죠? 시청역 쪽인데 하여튼 못 갑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시청이고 을지로 쪽이고 10시까지인가 하여튼 전철을 그냥 올스톱 시켜버린답니다. 무정차 시켜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 진짜 막 전철이 막 바로 와가지고 거기에 마지막 전철을 타고 안 그랬으면 이제 엄청 헤맬 뻔했습니다. 걸어가든지 뭐 버스도 잘 못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 얘기 BTS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이제 을지로사가 나와서 이제 식장을 찾아가는데 집사람은 둘이 이제 막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앞에 이제 그 휠체어를 끌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휠체어에 그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그 휠체어를 이제 끄는 아줌마가 이제 서로 저희가 딱 마주치는데 이제 저희 앞에서 딱 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그분 표정이 이렇게 약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이렇게 이런 표정을 제가 봤어요. 그 휠체어를 끄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당연히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분이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둘을 보고 아니 두 분이 왜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네요. 그래서 아니 너무 닮았다고. 닮아도 이렇게 너무. 그래서 제가 서로 이제 얼굴을 두 분이 너무 닮았어요. 길거리 그냥 오다 가다 만나신 분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 닮겠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닮았어? 닮았어요? 이미지인지 하여튼 너무 닮아, 너무 똑같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 그분이 하시면서 하여튼 안녕히 가세요.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제 저희는 목사니까 머릿속에 딱 전부다마 반짝 떠오르는 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올해 33년 차예요. 결혼 33년 차인데 뭐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뭐 삶의 패턴 뭐 비슷하게 맨날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로또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뭐 33년을 살아왔어요. 로또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어떻든 잘 맞지 않는 인생을.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30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얼굴이 닮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닮는 게 맞다고 보통 보잖아요. 그죠? 제가 요걸 이제 한번 신앙하고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 아주머니 말씀한 걸 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저도 한 55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말씀하듯이 하늘이 쭉 그때부터 좀 예수를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튼 초등학교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55년 이상은 된 거예요. 제가 많이 닮아 있습니까? 그분과? 물론 형상은 안 보이시지만 많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년, 30년, 40년. 대부분 뭐 많이 다니셨어요. 오래 다니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33년인데 삶이 딱 보고 길 가던 행인이 딱 보고 어우 놀라, 이렇게 많이 닮아 있냐. 몇 년 믿으셨고 과연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그분과 닮아 있는지. 물리적인 아내, 물리적인 남편은 많이 닮아 있는데 과연 영적인 창조주신 그분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을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과 닮기를 원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신 그분을 닮아가는 게 그게 그분의 뜻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닮아 있으면 아마 우리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친자 확인 한번 해볼까? DNA 검사 한번 해볼까? 왜 너는 나를 닮지 않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너는 나를 닮지 않고? 왜 전혀 닮은 데가 없어? 우리 한번 DNA 검사 한번 해보자. 했더니 DNA 검사했더니 99.9999가 내 아버지가 아니세요. 이쪽을 닮은 거예요. 이상한 인명의 누구를 닮은 거예요. 세상을 닮은 거예요. 세상의 DNA가 우리 가운데 99.9999%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이분인 줄 알았는데 정작 DNA 검사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쪽이신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셨던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난 지금까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진짜 이분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좀 닮은 게 없어요. 한번 해볼까? 우리 아버지가 이쪽이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분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30, 40, 50년 동안 스스로 우리가 속고 살아갔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맞겠죠. 그분의 성품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15절 이하에 여러분 이제 소개가 돼요. 14절, 죄송합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이 나와요. 요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요 인심판은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2절과 14절까지 나눠지고요. 15절에서 17절로 나눠져요. 여러분 12절에서 13, 14까지 한번 봐보실래요? 그냥 다 읽지 않으면 많기 때문에 눈을 한번 스킨 딱 떠보세요. 일단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지진, 해가 검은 창밖 검어지고 다른 오동 피가 하늘의 별들이 대풍 떨어지고 서리군 열돌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고 섬과 서민이 옮겨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6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일단 이런 현상들은 되게 무시무시하죠. 무서운가요? 일단 요것만 얘기할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어디의 언어냐면 전부 다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의 언어예요. 이게 이상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전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전부 다 무슨 언어라고? 전부 다 구약? 대부분 구약에서 닦을 겁니다. 다 구약의 언어를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구약의 언어를 반영할 때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특별히 이제 요 구약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땅의 사람들, 예를 들면 바벨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이집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대적했던 그 일종의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야를 지금 이런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를 지금 다시 해석을 해서 마지막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전부 다 무슨 언어라고요? 전부 다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이나 유대 묵시 문헌의 언어예요. 유대 문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시면 유대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두렵게 무시무시하게 내리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거 하나만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이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여러분 요 지금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17절까지 얘기했어요. 위에서 나왔던 것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언어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 이 땅에 그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이 부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눈 와보세요. 땅의 임금들 카운팅을 한번 해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그리고 자유인. 몇 부류의 계급이 등장합니까? 7입니다. 7.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몇이에요? 숫자 7입니다. 7. 그리고 지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 땅, 그러니까 전체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죠. 요게 주는 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피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 7가지 부류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권력자든 부자든 요 심지어 누구까지 나면 종과 자유인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층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세상 권력에 같이 기생해서
세상과 그런저런 삶을 살아냈던 심지어는 하층민의 사람들조차도, 오늘 보면은 심지어 종조차도, 노예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이놈이 주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놈이 주는 치명적인 힘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놈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혜택을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온 땅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죄악에 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얘기 뭡니까?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심지어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속화의 물결을 피하는 것이, 그 그물망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7 부류의 계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속이 포함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고 저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가진 자든 부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돈이 없는 자들이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히려 그들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17절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개입하시는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좀 이렇게 역설을 보지 않으세요? 이전까지는 사실상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15절에서 봤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세상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님이 계산하러 오시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왕족이고 왕이고 장군이고 부자고 힘있고 권력자고 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겠구나.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돈이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회사죠. 돈이면 못 살 게 없어. 이거 쌓아야 돼. 돈이 최고지. 사람도 사지. 세상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진짜 마지막에 주님이 계산하러 오실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권력이, 그들이 쌓았던 그 부가, 그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이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역전이 돼요. 누가 그렇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는 소위 말하는 역전의 현상이 주님이 이 땅에 개입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변인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인의 삶을 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세상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곧 내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살았던 부부가 많이 닮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 50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DNA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마지막 계단 이제 전철 계단 올라가면서 일부러 이제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손을 막 잡고, 요즘에 이렇게 우리 나이쯤 돼서 중년이 손을 잡고 가면 불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딱 하면서, 여보,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는 누가 보면 딱 그럴 거야. 남매네, 남매.
너무 닮았으니까 당연히 남들이 볼 때 불륜을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부부든지 뭐 남매가 손잡고 다니진 않을 것 같고 저분들은 불륜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남매구나 다시요 부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여러분 10절 마지막 끝낼게요. 눈 오세요. 10절 보세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즉 이들은 불신자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일한 피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날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평안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